오십마장을 공부하면서 세금마장보다는 수험마장이 좀 더 미세하고 수험마장보다는 상업마장이 좀 더 미세하고 또 상업마장보다는 행업마장이 더 미세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상업마장은 3강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구분해가지고 앞에 두 번은 이제 우리가 7번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8번 탐구실력. 탐구실력이라 그러면은 신통력을 갖다가 내가 좀 말하자면 억지로 구하려는 그런 탐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그냥 신통력을 깊이 그렇게 한번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꼭 이런 신통력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의 그런 욕심을 가지면은 오히려 그 욕심이 그걸 가려가지고 그 수행하는 데 더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거라고 해서 마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남자가 이제 여기에서 선남자는 사실은 이 수음이 오온 중에서 수온까지가 공이라는 걸 다 깨달은 분이죠. 여기에서 선남자는. 그런데 상음의 일부도 깨달았고 그런 분을 여기서 선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음이 비고 묘하여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수음을 갖다가 수온을 갖다가 몇 가지로 분류했죠? 고수와 낙수와 이제 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뛰어넘은 걸 정수라고 바를 정자 바르게 받아들인다. 바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물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이나 모든 그 현상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기종자, 말하자면 업식종자의 양에 따라 가지고 좋게도 받아들이고 나쁘게도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것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그 둥근 범부들이 사는 새 속에서는 다 뭘 보면 아 이게 좋다. 이 앞에 이제 우리는 좋고 나쁜 걸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동국대학교 강의할 때 제일 좀 괴로운 것은 학점 주고 나면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그래도 이제 저 딴에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은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항의하는 전화도 가끔 받게 되고 그보다도 더 곤혹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전부 그 교수들 강의를 갖다가 점수를 매깁니다. 이제 점수를 매기고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는 당신은 이래 강의 평가가 이래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전부 통보를 해주거든요.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점수 달라고 그러면 늦게 와도 지각 처리 안 하고 이렇게 봐주고 학점 잘 치면은 나오는데 저는 그 거짓을 못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참 이게 요즘 학교 그 제도가 진짜 이게 교육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늦게 이제 또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라 해서 강의를 하는데 학교 가가지고 후배들 만나면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도 뭐 이래 다른 직업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 게 있는데 사실은 그 박사학위 받고 나서 시간 강사 하나 얻어 걸리기도 그래 어렵지 않고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실제 강사료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자기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1시간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사회 후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멀쩡하게 직업 얻는 놈이 이래 저거 시간 뺏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내가 그냥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거 안 했는데 그런 또 에러가 있더라고.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렇게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을 너무 이제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삭막하게 되고 말하자면 우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르침인데 우리 이 학사 제도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참 제도적으로 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교육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현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잡한 그 양극의 상태가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도거든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렇게 그 중간의 입장에 서는 그게 중도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 실상을 그대로 보는 눈이 중도거든요. 그래 본래 면목을 본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 선사들이 본래 면목을 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실상을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내하고 조금만 더 가까우면은 조금 못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좀 감싸주고 싶고 조금 이제 내한테 뭐 싫은 소리도 하고 그 뭐 해코지를 한 사람이 뭘 말하면은 옳은 소리 해도 이 티끌게 걸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이 일상 전체 생활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익힌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걸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런 섭이 우리 몸에 배이면은 좌측으로 그래 치우친 사람은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뵙기에 안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업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소리밖에 못 하겠구나. 그걸 이해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우측에서 너무 치우친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우리 불자들은 기독교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나 성당에 많이 다닌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 절집안에서 뭔가 임무를 맡으려고 하면 큰 저해 요인이 돼요.
현재 제가 잘 아는 그 불교 방송 사장 했던 분도 불자는 불자인데 부인이 성당에 나갔어요. 예.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진짜 다종교 집안들이 많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불자인 분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다 교회 나가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은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스님한테도 예수 먼저 믿고 극락가시라 그러고 극락왕생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무슨 구원부터 받고 그래가라고 그러면서 스님한테도 이래 포교를 하려고 달라드는데 어린 시절에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종교라고 해갖고 자꾸 배척하는 그런 풍토는 좀 없어져야 되겠고, 실제 교회에 나가는 분은 상대를 많이 짓잖아요. 우선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창조주와 신도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외도들이 그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불교에는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지 못한 자도 없이 전부 다가 원자리에 돌아가면은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원만한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상대를 안 짓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물이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그 자리가 열반처거든요. 그 자리에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회 전체가 그렇고 특히 이 세계적으로 가장 돈도 많고 세력이 강한 기독교가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 그걸 갖다가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교화시키고 실제 외도로 나는 걸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목사들도 진짜 포교를 해야 되고 신부님도 포교를 해야 되고,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가 신통을 얻겠다는 그 자체도 상대적인 이야기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겠다는 거,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신통인데, 자기 자리만 돌아가면은 숙명통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신족통도 이루어지고, 천이통도 이루어지고, 다심통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자꾸 놔야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덕경에 나오나요? 자꾸 더하는데 더하기만 하고, 이거는 역행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손해보다 할 때 손자죠. 이 궁극의 길로 가는 거는 손지손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손지손의 예? 죄송합니다. 그래, 손지손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우리가 가진 걸 자꾸 떨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거기 다 번뇌잖아요, 그게. 왜냐면, 가지고 싶은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 짓는 마음이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 안에 다 있는데 더 외부에서 그걸 자꾸 가지려고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몸 밖에서 혹은 마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도덕경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는 손지손대로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이걸 읽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방아착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방자가 이 방자 맞죠? 전부 내려놓으라고 할 때, 네. 우리 번뇌 하나하나를 갖다가 떨어내는 거, 그걸 손지손이라고 그래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도덕경에 대한 걸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좀 치필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다른 걸 비교를 해도 우리처럼 방아착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는 없더라고요. 그게 전부 우리가 우리말로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궁극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탐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 수행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를 하는 마음이 안 떨어지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원만한 선정이 밝게 드러난 산마제 가운데서 마음의 신통한 가지가지 변화에 애착하여 자꾸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들리고 마음이 맑아지니까 진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까지도 느껴지고 손톱이 자라는 것까지도 느껴진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럼 신기하잖아요, 자기들. 그러다 보면은 더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거기에 탐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탐구예요, 지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신통의 힘을 탐내어 취하려고 하느니라 한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가 틈을 노려 기다리던 천마가 정매를 급히 보내서 사람에게 북해하여 그 정매가 붙은, 말하자면 귀신이 붙은 사람의 입으로 경법을 설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은 진실로 자신이 마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 신들린 사람이 처음부터 신들린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신이 들려서 그걸 갖다가 피해 보려고 이제 노력하고 절에도 가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신들린 걸 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는 그게 마에 걸린 줄도 모르고 스스로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 더없이 훌륭한 열반을 얻었노라 하는 것은 뭐죠? 정산만에 걸린 거거든요. 정덕하지 못하고서 정덕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보리를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내나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정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만과 만가만 우리 공부할 때 마지막에 정산만, 이 정산만이 참 큰 문제거든요. 정산만에 걸리면은 이 정산만에 걸린 분들도 천안통, 천이통은 다 이렇게 통해 버렸기 때문에 온갖 재주를 많이 부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범부 중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좋은 점만 보면 거기에 혹하게 되면은 가족이나 이웃에서 그거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그게 빠지면. 사실 저 누님 중에 한 분도 조영생 영생교 있죠. 저쪽에 어디고 부천 가는데 그 본부가 있고 원래 절에 엄청 다니고 법당도 포교당도 짓고 계사되면은 어떻게 위암에 걸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이제 몸 낫게 한다고 이제 모두 건강에 좋다고 거 가가지고 가면은 맨날 손병 맞죠. 손병만 기도하는 게 막 계속 손병 계속 지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손뼉 치면 손끝에 피가 잘 흐르거든요.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져요, 손뼉이. 그거는 아무 데 가서라도 손뼉만 많이 치면은 진짜 남 잘 될 때 축하하는 마음으로 손뼉만 많이 치도 몸에 좋다고, 마음에 더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건강이 많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내보고도 이제 참 가자 그래. 야, 가자, 동생아, 가자. 그러면 내하고 11살 차이인가 그렇거든요. 우리 큰 누님이 13살 위이고, 그래서 나를 맨날 얻고 키웠다고. 요즘도 맨날 내 등에서 오줌 싸고 그런 놈이 뭐 잘났다고 지랄한다. 그래서 88세인데 전화하면은 자랑자랑해. 그 학생들 그렇죠. 아, 수도가!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고, 아직 중학생 같네. 그러면 또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둘째 누님이 그래, 그거 빠져가지고 몸 빠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누님 가가지고 건강하면 된다고. 건강만 해라. 죽지 말고. 응? 그래서 내가 건강이 좋다고 했기는 아무 소리도 아니지.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억지로도 끌기 나온다 그러고, 이제 지금도 그 다닌다고 대구에 계시는데. 그런데 암 걸려갖고 죽는다 한 사람이 지금 85인가? 6인가 그런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기가 좀 먹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그런데 얼굴이 하얀이 진짜 그 젊을 때보다 엄청 편하게, 여기 한쪽에 다른 욕심 안 내고, 그 믿음이 가지면은 실제 몸도 마음도 좋아지잖아요. 실제 우리 저기 옛날 시골 어머니들이 절에 못 가고 저거 하면은 뒤에 뒷담에 가서 바위 하나 놔놓고 정한수 놓고 빌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비는 분도 좋고 또 이웃도 좋아지고 가족도 좋아지잖아요. 어머니가 마음이 편해지면은 자연적으로 자녀들도 가족들도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머니가 앉아서 이 비리 먹을 놈들, 그리고 어디 가서 엉뚱한 짓만 하는 영감쟁이. 응? 그러다 보면은 나물 무치면 이제 이놈의 영감쟁이 그러면 이렇게 무치고 그러면은 그놈은 음식 먹고 살이 가고 피가 안 가거든. 이게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번에 김치를 제가 담아 볼기라고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담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만드는 비료를 치고 농약을 전혀 안 치거든요. 완전 친환경 비료 그것만 치면은 이 벌레도 잘 안 달아들어가지고 그게 맛은 되게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절이니까 거기 또 우리 소금도 또 죽염보다 더 좋은 소금을 이렇게 맛이 전혀 일반 소금하고 같은데 뒤끝이 달아요. 그걸 하니까 숨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숨이 안 죽으니까 밑에 우리 1층에 사는 보살에 올라가지고 숨이 안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비닐봉지로 해갖고 그거에 눌리놨는데, 어제 영동 갔다 오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막 떠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 공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안에 손을 넣어보니까 뜨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분의 2는 다 버리고 나머지만 저거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양님 그거 있는 거 준비해놓은 거 넣어가지고 일단 담아 놔봤어요. 그래서 괜히 객기 부리다가 제가 오히려 농사 지은 걸 많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 엉뚱한데 제대로 깨달지도 못하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서 거기에 많이 바치고 자녀들도 끌고 가가지고 어떤 데는 공부도 안 시키고 크게 쓰면 이제 그렇게 되고, 끝까지 잘 되냐 하면은 나와가지고 자녀들도 말하자면은 속도 아니고 중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회사 생활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데 안 걸려들어야 돼.
그분도 자기가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죽었는데도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본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곧 돌아온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역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서도 잘못하면 있는데 이제 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그렇게 걸려드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몸에 다 갖추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외부에서 그걸 갖다가 찾겠다는 그런 탐심을 내면은 거기 틈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오도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가 내한테 붙는 것도 내가 초빙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빠지지 않도록 전전긍긍해야 돼요. 이게 이제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그 날카롭고 유혹이 아주 근사한 유혹이 다가온다고요. 그걸 자꾸 피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아주 자비를 베풀어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여기 보면은 때로는 손에 불꽃을 잡고, 우리가 불꽃을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을 떼어내어 법문을 듣는 사부대중의 머리에 확 다 돌려보내.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우리가 막 합장하고 막, 아이고, 스승님 캐야 되잖아, 사실. 그게 또 그 듣는 사람들의 정수리에도 두어자 길이의 불빛이 닿지만 뜨거운 기운도 없고 타지도 않느니라. 이 정도만 되면은 진짜 우리 한국 불교가 금방 부흥될 텐데, 때로는 물리를 평지처럼 다니기도 하고, 제가 전에도 한강을 갔다가 진짜 걸어서 건너는 거, 무리를,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과 수음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이런 경지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요. 그게 수행을 하면은 이런 그런 공능이 내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그게 상당히 좋은 단계에 올라갔지만 그렇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여기서. 그런 나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더 공부 못하고 외도로 빠질까 싶어서 이렇게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외도는 아니고 보여주면은 그분이 외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실은 이 신도들이 같이 그걸 갖다가 외호를 해줘야 되거든. 실제 얼마 전에도 제가 잘 아는 스님 한 분도 한속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했나 그러니까 이 공양주 보살님 딸하고 결혼한다고 20몇 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처사가 됐다 이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제 우리 조계종 스님들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은 공부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탁말을 하고 하면은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참 그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벗어나기가.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사실은 제가 불자들에게도 많아요, 그게요. 사실 스님, 반듯한 스님 있으면은 이 보살님들이 그냥 성하게 안 놔둬요. 전에 저기 어디고 저기 여수에 무슨 남이죠? 그게 유명한 남자 있잖아요. 보리야 말고 향이람 그 스님이 우리 건강경 강의할 때 보면은, 저는 그때는 철도 없이 끝나고 나면은 어디 숙소까지 모시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자꾸 피하더라고. 그래 왜 피하는 줄은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의 끝나고 나면은 뭐 보살들이 미치 팀이 와가 기다리고 있을 밖에 모시고 간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디 불국사 무슨 손님은 오면은 강남에 호텔에서 딱 뭐 올라왔다 그러면은 팀으로 뭐 이렇게 모여들어갖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이렇게 또 지내는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왜 제가불자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제가불자들도 그게 얼마나 큰 죄라 하는 걸 갖다가 인식해야 돼요. 그게 그런 걸 서로가 우리가 이 불자들 간에도 신도들 간에도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업이 다하지 않는 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년이 닿으면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타는, 저기 뭐 그 여인이 예쁘게 생겼으면 눈동자가 그거 안 돌아가요. 돌아간다고. 그 돌아가는 이유는 다 그게 탐심이 생겨서 그렇거든. 그게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자는 거죠. 그게요. 그걸 갖다가 거기에 연에 따라서 그렇게 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순류라 그러잖아요. 순류. 그러니까 반연심 일어나는 대로 흘러가는 걸 갖다가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건 탐심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걸 갖다가 따라가서 되겠는가? 따라가면 더 큰 화가 입을 수 있다. 그렇게 근본의 자리를 돌아가자. 그걸 갖다가 하는 것이 영유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영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영유 공부를 하는 걸 갖다가 법유라고도 하고 성유라고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왕반조라고도 합니다. 네. 딱 우리가 다가오는 때마다 반연심이 일어나면은 반연심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갖다가 근본 원인을 가지고 찾고 보면은 일어날 게 아닌데 일어난다는 것까지 궁구해 가야 된다. 모든 게 공인데 공의 자리까지 한번 영유해 보는 것. 그래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냐 하면은 임유망소라고도 하고 임유성증각은 우리 능언경 5권 초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임유망소는 6권 초에 그 관세음보살님의 이건 원통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반연심이 일어났을 때 그냥 유자가 써놨지만 이게 법유라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부처님의 이 흘러가는 가르침의 흐름으로 역류를 해가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떻더라? 망소가 뭐죠? 상대적인 게 없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역류해서 올라가니까 바로 정각을 이루더라. 내나 이 소리나 이 소리나 5권 초에서 한 소리나 6권 초에서 한 소리나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갖다가 다른 말로 처절하게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이 48년간의 그 법문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소리도 종도 치가지고 저는 뭐 종소리가 들리냐. 들린다 그러면은 그럼 너 뭐, 그걸 뭐로 듣느냐. 종소리가 있어 듣느냐. 네가 귀가 있어 듣느냐.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답하면은 이렇게 디비시 부리고 변정, 저기 묻고, 변정법적 그러한 그걸 논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간 자리 이 자리라는 말이죠. 그렇게 궁극의 자리가 여기 우리가 보면은 능견 소리는 많이 듣죠. 능견이 뭐죠? 나가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말하자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이제 유식에서는 전식이라 그런다. 요거는 소견이래요, 소견. 이게 소가 소견이라고 봐도 되고, 소청이라고 봐도 되고, 견문각끼리 다 할 때. 이거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현식 혹은 현상. 드러난 대상이 없다는 거죠. 궁극에 들어가다 보니까. 임유를 하다 보니까 정각에 이른다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걸 갖다가 깨달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예요? 조견 오온 개공이잖아요. 오온이라는 게 없다는 걸 깨달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도일체 고액이 있습니다. 일체의 고액이 사라진다. 저절로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소리나 반야부에서 가장 핵심인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나 임유망소나 임유성정각이나 같은 말씀이거든. 결국 우리는 하나라 것도 할 것도 없는 원만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공을 들은다. 이걸 진공이라 그러고 그 안에 점 하나 찍어 놓고 이거는 현상계라 그런다. 그래 진공 속에 묘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진공을 떠난 묘유는 있을 수가 없고 묘유를 떠난 진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여기에서도 또 군데군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운도 없고 타지도 않느니라. 때로는 무리를 평지처럼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허공 가운데 편안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병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 뭐 우리가 못 해봤으니까 사실 가능하겠나 딱 그 의심부터 생기잖아요. 안 생기면 정말 많이 깨달은 분이고, 때로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창을 넘고 담을 뚫러 나가기도 하느니라. 이럴 때는 조금도 장애가 없으나 오직 칼과 병기에서는 자제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상음의 공이라는 걸 깨달아도 전쟁 나오면 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를 안 내보려고 하면 수행을 많이 했는, 역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도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병기의 피해까지도 또 피하는 경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앉아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이 검난이 온다 그러죠. 예? 말세에 그 검난이 휴거라 그러나? 뭐 하늘로 다 올라간다 그러고, 또 우리 이 정감록에다 보면은 말세에 들어가서는 십성지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 소리를 많이 하죠. 십성지가 뭐죠? 그러니까 십성지가 뭐 계룡산에 어디고 그러면 그거 하는데, 십성지가 뭔가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 십성지를 10가지로 읽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십자잖아요. 예수가 왜 하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있어요? 다르게 죽어도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깨우친 분이 왜 마지막에 십자가에 박혀 죽었을까? 십자가에 박혀 죽은 거기 메시지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분이라고요. 이걸 초월 안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거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가슴에 뭘 안고 계시죠? 만자를 안고 계시잖아요. 우리 도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심전 개발하라 그러잖아요. 심전이 마음의 밭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다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사고에 나옵니까? 정감록에 나옵니까? 우리가 그거 한 자리는 살아갈 자리를 찾아라 그랬어요. 어디를? 궁궁얼러리라 그랬거든. 이 궁자죠. 궁궁이면 어떻게 돼? 십자가네. 얼러는 뭐예요? 세월자 2개단 말이죠. 만자하고 같잖아요. 이 깨달은 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를 갖다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달은 분은 이 현상계를 보고 현상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전한 것이 불경이고 성경이고 주역이고 중용이고 대학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2가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돼요. 네 종교가 좋고 내 종교가 좋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덜 떨어진 자의 하는 소리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대로 저거 하면은 전부 다가 다 같은 성인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나마도 그러한 가르침을 왜곡시킨단 말이죠. 왜곡시켜가지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성경도 그노시스 학파들 완전히 파문시키면서 다 바꿨잖아요, 성경. 4세기까지의 성경을 갖다가 외경이라 해갖고 이게 출판도 자꾸 막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를 공부하려고 하면 그 외경을 한번 사가지고 보면은 훨씬 좋을 겁니다. 우리 불교 경전하고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나 특히 기독교나 모하메드교의 교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그거는 우리 편 아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그걸 사실 끌어안아줘야 된다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수행력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고, 저도 지옥에 떨어지도 좀 덜 어려운데 떨어지려고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진짜 신통망통한 일을 많이 벌리다 보면은 부처도 눈에 안 보이고, 이거 뭐 눈 감고 앉아서 뭐, 참선한다는 거 다 별짓 다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계율 뭐 지킨다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뭐 덜 떨어지는 사람이나 지키는 거지, 깨닫고 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이런 소리는 나고, 아, 심지어 저 방송국에 나와서도 그러는 뭐,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있더라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동산불교대학에서 좀 싹이 좀 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또 동산불교대학을 이렇게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형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좀 더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여기에서 어떤 한국 불교를 갖다가 좀 불교의 진짜 빛과 소금이 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참여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장을 공부하면서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게. 뭐 이거 사실 내용은 쭉 읽어보면은 그게 그 소리고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자, 이것은 천지간에 무척 힘이 센 산신령, 산정령, 바다정령, 바람정령, 강정령, 땅정령과 오래 묵은 일체 풀과 나무의 정매와 혹은 용매 혹은 수종선이 도깨비로 다시 태어나거나 혹은 기한이 다 차서 죽어야 할 신선이 그 형체가 없어지지 않고 다른 괴물로 붙어서 된 것들이 늙어서 마로 변한 경우이니라. 사람들을 어지럽게 괴롭히다가 만족한 나머지 실증을 내어 그 정매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떠나버리면 제자와 스승은 함께 왕법의 한난에 빠지게 되느니라. 너가 미리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워가야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칼날 같아가지고 지옥과 천당에 그게 빠지는 것이 굉장히 예리하다 그래요. 우리가 좀 무딜 때는 그렇게 예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더 공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조심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